요즘은 잘 안 가지만 저희들 아이들 어렸을 때 워터파크에 종종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워터파크에 가면 제일 저에게 좋은 것은 뭐냐면요, 튜브를 타고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둥둥둥둥 떠가는 그런 곳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소용돌이 치고 물결 치고 이런 것보다 그냥 튜브 위에 딱 누워 있으면 물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면 흘러가는 물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 자연히 잠도 오고 아주 편안한 그런 워터파크의 기구가 있는데요. 아무런 노력하지도 않아도 되고요, 힘을 쓰지 않아도 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흘러갑니다. 그래서 워터파크는 거의 모든 것이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길을 타고 그 물길에 여러 기구들을 가지고 타는 것이 워터파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힘들이지 않습니다. 그저 즐길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즐길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도 좀 이랬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도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시작했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는 거기에 타고 물의 흐름을 따라서 가만히 즐기면서 가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염려거리 없고 근심거리 없고 기도 제목 없고 그저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평탄함은 없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성도들 삶 속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말씀 가운데 살려고 이제 막 시작하는데 더 삶이 고달파집니다. 작정하고 달려들었는데 더 육체의 고통이 다가옵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세상에서의 삶에서 손해가 더 많이 생겨납니다. 사랑을 실천하며 살려고 했더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원수 같은 인간이 생겨나는 겁니다. 저 인간 때문에 못 살겠다. 그렇지 않아도 마음 잡고 좀 사랑해 보려고 했더니 저 인간 왜 저러지? 하나님 왜 저런 인간을 내 앞에 나타나게 하셨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도저히 이건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저한테 갑자기 주셔서 지키지도 못할 말씀을 나에게 주십니까? 저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십니까?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맡아서 해결해 주시고 종에게는 이럴 땐 또 종이에요. 종에게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행복으로 가득한 천국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대로 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외식과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자기 십자가는 포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님 한번 지고 가셨으니까 저도 얹어서 좀 가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게를 더 얹어줄 뿐이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려고 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알고 개종하였다가 지금 믿음이 흔들리는 수신자들도 예수를 믿으면 자신들의 삶이 워터파크 튜브 위에 자신의 몸을 실은 것처럼 모든 것이 평탄하게 잘 흘러갈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길에 대해서 성경은 흐르는 물에 쓸려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쓸려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역류해서 도리어 극복하고 올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라.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의 십자가를 져라.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으라. 이 성경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은 순탄한 길이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계곡이 있고 높은 험산 줄령들이 우리 앞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신앙이다. 철로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천의 길은 고민해야 되는 길이었습니다. 갈 때마다 고민이 생깁니다. 고통이 생깁니다.
갈등의 두 갈래길이 생깁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옵니다. 아픔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끝까지 굳게 지키며 달려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고난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갈등 속에서도 끝까지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로 우리의 손에서 놓지 말고 끝까지 굳게 홀드하고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끝까지 굳게 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다시 또 물어봅니다. 히브리서는 누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4장 13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얼마나 우월한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 10장 18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하신 사역들이 다른 사람과 비해서 얼마나 우월한가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 다음부터 마지막까지는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이 얼마나 우월한가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월한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비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누구보다 우월하다고 하셨어요? 선지자들보다 우월하다. 너희들이 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예언하였던 선지자들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우월한 존재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보다 우월하다고 그랬죠? 누구보다? 천사들보다. 너희들이 그렇게 숭배하고 따라가려고 했던 그 천사들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우월한 존재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가장 추앙받는 인물이 누구죠? 모세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랑하지만 모세의 지도력을 늘 앞세웁니다. 그리고 다윗 왕을 높이는 것이죠. 그 모세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았던 1절 말씀에서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2절을 시작할 때 그는 이렇게 됩니다. 그는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직분들을 세웁니다. 직분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2절에도 보면 세우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임명한다 이런 뜻입니다. 임명한다. 그래서 성경에 임명된 직분들을 보면 다양한데요. 제사장도 있고요. 선지자도 있습니다. 선지자는 뭐 교사와 같은 말들이고요. 그 다음에 레위인도 있고 사도도 있고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습니다. 참 다양합니다. 지난주에 설명을 했지만 제사장의 직은 뭡니까?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누가 드리냐면 그래서 제사 드릴 사람을 임명한 그 사람이 제사장들입니다. 또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을 많이 세우셨습니다. 그럼 선지자를 왜 세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온 데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 가르침을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들을 왜 세웠어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구별해서 한 지파를 따로 구별해낸 것이 레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성막을 설치하거나 거두거나 이것을 메고 가거나 하는 이런 일들, 그 다음에 성전 안에서 노래하는 일들, 그 다음에 제사장이 제사할 때 그 옆에서 수종 두는 일들, 성전을 지키는 일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레위 사람들입니다. 이 직분을 가지고 레위인들만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누구를 임명하셨습니까? 12 제자를 임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임명하여 세우실 때 하신 말씀이 뭐죠? 너희로 뭐 낚는 어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것이 임명한다. 사람 낚는 어부로 내가 너희를 임명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뭘로 임명했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은 사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세움을 받은 자 중에 대표적인 격으로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모세. 그래서 이 모세를
예수님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세움받은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교회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던 그때의 일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모세는 레위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나자마자 강에 버려졌죠. 강에 버려졌지만 바로의 공주의 손에서 건진을 받아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고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애굽의 왕실에서 많은 학문들을 공부했습니다. 또 지도자 수업을 잘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장성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장성했을 때에 이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민족애를 가지게 됐습니다. 자기 민족애. 그래서 밖에 나갔는데 보니까 자기 민족을 애굽 사람이 쳐 죽이는 걸 보고 그 애굽 사람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결국은 어디로? 광야로 내어 몰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한 채 그저 처가살이하면서 장인의 집안일을 돕고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세움받는 그런 놀라운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어내는 그 일을,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그 일을 누가? 모세가 했다. 근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모든 것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럼 모세는 한 게 뭐죠? 그냥 순종한 것 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가라 그럴 때 간 것 뿐입니다. 지팡이 들어라 들은 것 뿐입니다. 말하라 할 때 말한 것 뿐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느냐? 우리들의 영적인 지도자로 봅니다. 육적인 지도자로 봅니다. 그래서 모세가 보이지 않을 때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늘 자기의 우상처럼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민족의 뿌리는 아브라함으로 보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은 누구에서 이루어졌느냐?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들을 다 이끌어내면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민족 공동체가 시작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십니까?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집에 대한 기초를 놓으셨다고 한다면 야곱을 애굽으로 옮기셔서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한 나라를 이룰 정도로 많게 하십니다. 그 숫자가 얼마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나올 때 숫자가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0만 정도의 숫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400년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구체화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모세를 준비하셨다가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세우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저자가 집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집. 그래서 3절에 보면 집은 지은 자가 있고 그 집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집과 지은 자 누가 더 존귀하다? 지은 자가 더 존귀하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공동체를 집으로 예수님을 집 지으신으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모세보다 더 우월하신 존재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한 일에 대해서 모세는 다 안 좋고 예수님만 좋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비교하다 보면 1등만 기억하는 이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이긴 사람만 자꾸 생각해요. 나은 사람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기 말씀에 보면 모세의 우월함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를 하나님의 집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듣는 유대인 개종자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었습니다. 동의를 얻기가 좀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또 누가 가장 위대합니까? 모세가 최고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모세이기 때문에 모세보다 위대한 지도자는 있다는 말을 믿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애굽의 고통과 억압 속에서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준 위대한 인물 모세. 광야 40년 지날 동안 그들을 인도해냈던 지도자 모세. 여기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 모세오경을 기록했던 영적 지도자 모세입니다. 그러니 이 모세를 감히 누구와 견줄 수 있느냐? 누가 견줄 수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아는 그 모세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예수님이 모세보다 우월하신가? 왜 예수님이 우월하신 존재인가? 자, 5절과 6절에 보면요, 모세가 아무리 신실하게 일하고 놀라운 일을 행했지만 그는 뭐로 세움을 받았어요? 뭐로 세움 받았죠? 종으로서 세움 받은 겁니다. 거기 한번 보세요. 5절 보세요. 온 집에서 뭐로 신실하였고?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모세가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그는 종으로서의 위대함입니다. 종으로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6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맡은 뭐로? 아들로서 이렇게 돼요. 아들로서. 그러니까 여러분 종과 아들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 대상이 안 되죠. 종은 아들을 섬기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들과 무슨 지위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모세가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는 눈에 보이는 피조물에 불과한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업적도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모세를 이야기하지만 모세가 그렇다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모세의 한 일들이 있어요. 모세가 얼마나 신실했는가 보세요. 그가 한 일, 그가 얼마나 신실하게 일했는가 보세요. 가라 할 때 어떻게 못 갑니다. 하다가 결국 어떻게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바로에 가서 말하라 할 때 그 앞에 나가서 말합니다. 지팡이 들어라. 그냥 지팡이 드는 거예요. 광야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도 산에서 기록하라. 기록한 것뿐입니다. 전하라 그래서 백성들에게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뭐냐면요. 우리가 무슨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신실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실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신실함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실함. 여러분 모세도 불안했죠. 두려웠습니다. 안 될 것 뻔히 알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 간 거예요. 바로 앞에 나가서 이야기해라 그러는데 바로 앞에 나갈 용기가 있었겠습니까? 없죠. 왜? 바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음성 앞에 간 것, 그것이 위대한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신실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종이 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가라 할 때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머물러 있으라 할 때 머물러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신실함은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의 신실함은 모세의 신실함과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집을 지으신 분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자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의 값을 치르는 대속의 사명을 해서 세움받았다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기에 스스로 하나님의 집을 만드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하신 일이 뭐죠? 자신을 내어주는 신실함. 모세는 그저 순종한 것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신실하심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인성을 가지시고 두려움이 없습니까? 아니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만일 원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냥 한 말이 아니죠. 죽음 앞에서 깊은 고민 속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절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자기의 죄가 아닙니다. 그저 조금만 참아내면 잠시 욕먹고 지나가는 그런 순간이 아닙니다. 잠깐 조롱받고 지나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자기가 달리 지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자신의 육신을 내어 주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세움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기도하다가도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했죠? 누구 원대로? 이걸 알아야 우리도 기도할 텐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고난 속에서 나의 원대로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 나의 가는 길에 양탄자를 좀 깔아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신실하신 뭐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신실함으로 순종하셔서 십자가의 스스로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뭘 이뤘어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다 이뤘다. 오늘날 교회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시고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모일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아름답게 지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세워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저 하라는 것 따라한 모세가 우월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죽음의 자리에 내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고 따라가야 될까요? 누구를 보면서 신앙생활 해야 될까요? 누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도들의 핍박과 로마의 실권자들의 박해를 참지 못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저자는 눈에 보이는 그 누구보다도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아라. 끝까지 굳게 잡고 있어라. 강하고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이 저자는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이고 존경받는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는 그저 조금 큰 집에 불과할 뿐입니다. 조금 화려하게 지어진 집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비록 하나님과 견줄 수 없는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아름답고 견고한 집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은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아무리 왕궁에서 지식을 쌓고 힘을 기르고 지도를 연마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집이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집. 여러분 모세도 두려워했습니다. 모세도 실패했습니다. 모세도 절망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정말 선한 마음으로 도와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요, 정말 분나서 어떻게 주체를 못했을 것 같아요. 기껏 도와줬더니 자기를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는 자기 민족을 보면서 울분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복장 터질 일이죠. 분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결국은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도와주려고 해도 소용없다. 절망하고 포기해버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떨기나무에 불이 있어도 꺼지지 않는 장면을 보여주어도 지파이가 뱀이 되는 이적을 보여주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가르쳐주어도 아니요 나는 못합니다. 손살을 칠 거죠. 하나님 그냥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고 나는 그냥 이 자리가 좋사오니 여기서 편안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애국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겠다고 목숨 걸고 바로 앞에 서서 10번이나 싸워서 400년 만에 해방을 얻게 해주었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물 없다고 자기에게 돌 두고 달려드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분통이 터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견뎌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보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야 됩니다. 지어져 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지어져 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어져요? 우리의 집의 기초는 이미 세워졌습니다.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거예요. 건축의 자재는 뭘로 쓸까요? 소망의 확신과 자랑으로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두 가지. 하나는 소망의 확신입니다. 건축물로 보면요, 내부 골격 같은 부분인데요. 집의 내부 골격은요, 밖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골격이 견고해야 집이 더 견고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내부 골격은 뭐냐? 소망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죄악 가운데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급히 돌아서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의 내부의 골격이 소망으로 확신 가운데 차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무엇을 소망하느냐? 하나님 잘 되기를 원합니다. 미래가 창창한 우리의 미래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소망은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에서도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복음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는데 이것도 건축물이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럼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의 성전을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느냐? 무슨 선한 일들과 지식과 무슨 직분과 명예 가지고 세울 수 있느냐? 아니에요. 우리의 집을 뭘로 세워야 될까요? 복음의 진리로 세워야 돼요. 복음의 진리. 그 복음의 진리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사람 보지 말라 이런 얘기 하죠, 가끔. 그렇죠? 사람 보지 말아라. 신앙생활에서 사람 보지 말아라. 사람을 바라보면 참 저 사람이 위대해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신앙인을 바라보면서 참 저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옳은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주의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뭐 켈빈주의, 뭐 웨슬리안, 뭐 이런 주의를 참 싫어합니다. 위대한 사람이면 맞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보다 뛰어날 수는 없는 겁니다. 훌륭한 설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훌륭한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보다 예수님이 우월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넘어지느냐? 그 사람 쫓아가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 쫓아가다가 넘어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 보고 쫓아가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이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담대함, 용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하는 것이 뭐냐? 자랑입니다. 이것은 앞에 말에 붙여서 이야기하면 소망의 자랑이죠. 소망의 자랑.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평생의 유일한 소망의 자랑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뭐죠?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의 소망이 뭔지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의 유일한 평생의 소망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내세울 게 없어서 그랬을까요? 화려한 학벌이 있었습니다. 지식이 있었습니다. 재물도 있었습니다. 경건의 모양도 있었습니다. 율법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 그 모든 것을 뭐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나는 오직 누구를 자랑한다?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하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에서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야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이 자랑할 것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자랑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무슨 교회를 세운 일이나 환난을 당했던 일이나 수고한 일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오직 소망의 확신으로 붙잡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고 있음을 확신하기에 그는 오직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보다 내가 더 우선돼도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가 우선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것이 이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어떻게 해라? 견고히 잡아라 말씀하고 견고히 잡아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가려고 흐르는 세상적 유행과 문화를 역려로 애씀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세상에 흘러가는 조류를 역류해서 갈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흐르는 세상의 물결을 타고 같이 떠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 비늘이 벗겨지고 아픔이 있고 흘러내는 힘에 견뎌내기 어려울지라 할지라도 그것을 거꾸로 올라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힘으로만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보다 우월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요. 환경 의지하지 마시고 자기 지식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자기 경험, 오랜 경력, 내가 신앙생활 몇 년을 했는데 내가 이런 것도 있는데 내가 이런 것도 있는데 내가 무슨 직분을 갖는데 이런 거 자랑하지 마세요. 이런 모든 것들은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놓게 만드는 요인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세처럼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용기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용기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매력적인 세상 일에도 불구하고 기도와 성경을 배우는 일과 예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그런 의미이다. 또한 매력적인 대안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위해 살며 하나님의 실존과 속성에 대한 현대의 팽배한 의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의미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게 붙잡고 힘들고 어려운 현실의 삶을 역류해서라도 견고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